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갔던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일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흰각이라 불리는 흰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더라고 했을 때 40년 동안 안전뱅이의 삶을 살았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일어나자 안전뱅이 자신은 물론이고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다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전뱅이가 고침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중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안전뱅이의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라고 궁금하면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면 늘 말씀을 전했던 솔로몬의 흰각에 모였게 되고 이 솔로몬의 흰각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은 의심의 눈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당신들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냐라고 하면서 의심의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12절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왜 이 사람을 내가 걷게 한 것처럼 우리가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말은 굉장히 귀한 말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는 시선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하면 우리 보지 말고 이 병을 고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베드로와 요한의 위대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만 안전뱅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라 예수 이름은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라 나더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기도했더니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만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액센트를 누구한테 두느냐면 예수님보다는 나에게 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하고 28년 동안 저희 아버님 목회를 했는데요. 저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목회를 하면서 네가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라는 말 쓰지 말라는 겁니다. 목회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네가 목회를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목회를 하면서 내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표현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목회자도 그렇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내가라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 교회 언제부터 섬겼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봉사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내가라는 말에 액센트가 들어가는 순간 교회 생활에 시험 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 목사님이요. 목회를 제가 책을 보면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목회는 교회 안에 섭섭한 사람을 달래는 것이다. 여러분 목회가 대단한 게 아니라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 섭섭한 사람을 달래주는 것이 목사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 안에 섭섭한 사람이 많을까요?
왜 교회 안에 섭섭한 사람이 많냐라고 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교회 안에 누군데,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인데, 내가 그에게 얘기를 하는데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라는 말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섭섭한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섭섭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때로 몰라줘도 관계가 없어요. 목회자가 좀 몰라줘도 관계없어요. 주변의 동역자가 잘 몰라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의 마음만 들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의사가 전달되지 않으라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뜻은 전달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 봐라라고 얘기하듯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종이었는데 늘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개소다, 우두머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어떤 존재냐,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같다. 쉽게 말하면 나는 칠삭둥이다, 팔삭둥이다, 좀 덜 돼 나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등장하자 이런 말을 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철저히 위대한 주의 종일수록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영광 돌린 걸 보는데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때로 여러분을 몰라줘도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몰라줘도, 동료들이 여러분을 몰라줘도 섭섭하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안전뱅이가 고침 받고 나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사람을 향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이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생각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 일어나자 120명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방언을 얘기해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 명설교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두 번째 설교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잘 분석해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건 중심으로 설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추상적인 진리 얘기하거나요, 유명한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경험 얘기하지 않고 순수하게 교회 안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방언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거죠.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설교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 속에서 설교가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특징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뜻은 이렇다고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명확하게 증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사건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과 연계된다는 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요, 어느 편을 읽어봐도 항상 십자가가 들어있고 부활하심이 들어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설교 내용도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요. 오늘 12절부터 이제 26절 말씀까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한 절 한 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 설명하지 못하니까 큰 두 가지 주제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한 동기는 지난주의 사건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거든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서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40년 동안 안전뱅이에서
사람들이 그 손을 잡고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사건이 발생된 거죠. 베드로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예수님이 누군지 호칭 받은 사람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군중들도 잘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데요. 그 궁금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은 구주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보는 말씀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빌라도가 누워 죽이로 결의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누워 죽이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13절 14절에 있는 대로 가룟유다가 은30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고소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면서도 자기 정치적인 자리 지키려고 재판을 통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상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그 명령대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달려서 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말씀 20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당시 유대 사람이 가장 존경했던 가장 추앙했던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의 입에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준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는요, 자기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했거든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이 임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에 봐도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모세가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라고 하죠. 모세가 말하되 24절 말씀에 보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을 얘기하고요. 2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대 사람이 당시에 가장 추앙했던 세 사람 이름을 언급합니다.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 그리고 왕을 세웠던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을 얘기하면서 항상 포함되는 건 사무엘이 첫 번째로 왕을 세운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신 메시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가 예언했고 사무엘이 예언했고 아브라함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누구냐? 너희들이 지금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베드로의 설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 세 가지가 초대교회 신앙 구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했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봐도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성부 하나님 그 예수님 그냥 두지 않고 3일 만에 살려주셨다.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 1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시에 베드로가 너희들의 눈에는 예수님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고 그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영으로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고생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구원하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냐? 안 믿겨지는데. 예수님 살아계시냐? 안 믿겨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안 믿겨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 우리는 차이가 나는데 초대교회 성령 받은 120명의 주의 종들은요. 이것 하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번이나 나타나서 그들에게 임한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면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자기들에게 임하니까 자기들의 입에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자기들의 삶 속에 함께하는 걸 분명히 목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을 쳐다보는 그 가운데 천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천사의 음성을 듣고 믿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무서운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대단한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봤다. 내가 예수님 증명한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쳤다라고 내가 증인이라고 내가 보았다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름이 증인인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찬양하겠죠.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는데요. 살아계신 주 찬양을 우리 한번 하겠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어떤 계시문이야?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찬양을 우리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하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중풍병자 고쳤죠. 안생병자 고쳤습니다. 눈먼 자 눈뜨게 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 고쳤습니다. 안진뱅이도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3사람이나 살렸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서 앉아서 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사역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살아계시는데요. 여러분이 그 살아계심의 역사가 지금도 성령 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두 번째 주제가 유대인의 회개를 요청하고 촉구를 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얘기하면서 가룟유다가 팔았다. 가야바가 고소했고 빌라도가 재판했고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라는 데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의 문제로 끌어갑니다. 14절에서 15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죽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누가 죽였는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가룟유다 죽인 것 아니다 하는 거. 가야바가 죽인 것도 아니다.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고 로마 군인이 죽인 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를 죽였다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님 죽인 장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불편한 소리입니까? 그렇잖아요.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들 예수님 죽였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소리는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지만 들어야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막연하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왜 죽었냐?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인류의 죄를 죽였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유대 사람이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 유대인들이 죽은 예수님과 나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이 없다는 거죠. 물론 유대인의 죽은 것도 맞고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서 죄에 있는 나를 죄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는 걸 잘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받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요.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주님께 못 박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지금도 죽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가 죽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19절 말씀에 회개를 요청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의 핵심은 딱 한 절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은요, 나쁜 소리가 아닙니다. 축복의 소리입니다. 근데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요, 오늘 경로대학 어르신들 처음 개강해서 나왔는데 목사라고 앞에 서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집에 가고 싶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이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회개하는 말은 근데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축복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 오면 늘 하는 말이 그런데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도 첫 번째 말을 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이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향하여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180도 돌리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180도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인데요. 회개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복을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면 두 가지 복을 받는데 첫 번째는 죄 없이 함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의 19절에 보면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가장 희소식은 뭘까요? 교도소 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장 희소식은 너 죄 사함 받았다, 추록해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태어나서 공부하고 대학 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취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죄의 사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하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게 회개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안전뱅입니다. 40년 동안 앉아서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고 살았어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더니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40년 만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고 주님 앞에 바라게 섰더니만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성전민에 구경하던 자가 성전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 사람이 새로운 찬송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죠. 새로운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인생, 변화된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된 거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던지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참 멋진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